입당성가 18번 내 영혼이 은총이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기도에 은사실신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연미사 봉헌해 주셨고 또 개인, 가족들, 또 지인들 치유와 축복을 구원의 은총을 청하면서 공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지향을 토대로 미사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제사에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지향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언제나 옳은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더 옳은 일에 힘쓰며 파스카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바오로는
안티오키아에서 얼마 동안 지난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느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 달라는 편지를 써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 공공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다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에코 틀었어. 에코 꺼. 에코 끄라고. 에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머니가 똑바로 해. 너희가 틀었어. 에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기 에코 좀 꺼주세요. 성령께 추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믿음을 갖고 청하시면 아낌없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주시는 것이 마치 쇼킹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에게도 해드렸고 또 결국 모든 표적 은사는 기적과 치유가 아니라 바로 일상의 소소한 것들 안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담대함의 믿음의 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자리에서 뜨겁고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 체험한다 하더라도 이곳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또 다른 공허함이랄까 또 다른 뭔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이라면 이건 오히려 맛있는 거를 먹고 굶어버려가지고 더 소금 짠맛을 기가 잃기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일상의 그런 소소한 흐름들이 믿음의 관계성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담대해지고 또 나쁘지 않은 오히려 은근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 안에서 요즘에 우리 집안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70세 때 회고록 1편을 냈고 80세 때 회고록 2편을 냈고 작년에 90세를 맞아서 회고록 3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가족들에게 이제 다 편집된 거를 이렇게 주면서 한번 오타가 있는지 내용 이상한 거 없는지 한번 보라고 해서 요즘 읽고 있는데 저희 누님 우리 제일 뒤에 가족들이 아버지를 회고록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저희 누님의 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내 가족들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좀 살아가고 있는지 좀 여러분 좀 느껴보시라고 나눠드립니다.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며라는 제목으로 쓰셨습니다. 저희 누님이 저희 누님은 2살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평생 목발을 짚고 담고 있고 척추가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S자로 보여서
들어눕지는 못하고 항상 가슴으로 누워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주대학교 전공학과 나와서 지금 시청 세무과 6급 계장 공무원입니다. 제주시 그 동사무소라든지 세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잘 못하니까 전부 다 모으라고 해서 2시간 동안 강의에서 세금에 대한 그 직무를 완전히 인식시키고, 그 소문이 도청까지 나서 도청이 모든 세무 공무원들을 모아서 강의할 정도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세석의 교회 성당에 하여튼 조선 역사, 교회사와 관련돼서 또 성모님, 제가 중무성당이나 서귀포성당에 있을 때 성모 신심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한번 강사로 초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죠. 1982년 4월 9일 나의 언니 현미숙 세시야가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49세 나이였고, 친척 아주머니들은 아홉수가 끼었어 라는 말씀을 서로 소곤거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또한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면서 저의 언니의 죽음에서 신비로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주님의 파스카 성삼일 성금요일에 고통에 온전히 함께하며 주님께서 숨을 거두신 성금요일 같은 날에 주님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의 천사는 하늘나라 천사로 고집을 옮겨 떠나갔지만 남은 자의 슬픔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백발이 성성해지며 급격히 늙어버리는 부모님을 목격한 나는 그 당시 어린 마음에도 딱 하나의 인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절대로 부모님보다 나중에 죽겠다. 헛!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목표인가요? 살고 죽는 게 마치 내 의지에 달린 것이냐, 죽음의 순서를 정해놓은 철부지 시절이었습니다. 2003년 6월 저는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37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 하느님은 가지가지 하십니다. 부모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던 내 유일한 인생 목표가 와르르 무너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느님이 보호하사 오늘날까지 21년이 넘도록 저는 아직 유방암 때문에 요르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항암 치료를 받던 그 당시 내가 유일하게 참을 수 없었던 냄새가 담배 냄새와 특정 브랜드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렇게 담배 냄새를 역겨워하니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오셨던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금연을 단행했습니다. 70세에 금연한 후 이날까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순전히 저의 공로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1938년부터 90년 동안 이제 행복한 사람들을 이제 하버드 대학교 400명 또 할림가의 400명에서 거의 1000명의 사람들을 90년 동안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7가지인데 첫 번째가 좋은 배우자였어요. 좋은 배우자는 정말 행복의 첫 비결이고, 두 번째부터 6번째가 전부 다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담배 끊어라. 담배도 아예 시당초 안 피우면 좋겠지만 어쩌면 끊어서 20년이 되면 처음부터 안 피웠던 사람하고 거의 쌤쌤이 되죠. 근데 최소한 20년은 끊어야 된다. 또 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반병 내지 포도주 반병 하고, 또 몸무게도 너무 나가지도 않고 너무 홀쭉하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그리고 일주일에 4번은 1시간씩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라는 거죠. 하여튼 건강과 관련돼서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가 건강 관리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책을 읽던가 취미를 하던가 뭔가 자기 개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라. 그리고 그 개발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라. 이런 봉사에 대한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성과 그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관리가 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고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희 유방암 누님 때문에 70세 담배를 끊어서 지금 90세니까 20년 다 끊으신 거예요. 간혹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버지 담배를 끊게 하려고 내가 암에 걸렸던 것은 아닌가? 믿거나 말거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더니 부모님의 5 자녀 중 가장 보잘것없는 장애인인 제가 늘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비서로, 때로는 운전기사로, 때로는 연예인으로 부모님의 기쁨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아프시고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다음부터는 집안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요한시부님까지 남자 형제 3명을 마구 부려먹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입으로 코치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아파오신 어머니께서는 입버릇처럼 어서 빨리 99꼴에 가야 될 텐데 라고 자꾸 되뇌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무사 거기 꿀단지 묵어두 뛰다가 라고 묵소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이 그야말로 선종, 좋은 끝인지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돌아가시면 본인도 가족에게도 고통 없는 마무리를 수 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이렇게 오래오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죽어가는 노인은 불타고 있는 도서관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 많고 경륜이 높은 노인 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도서관 한 채가 소실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의 속담입니다.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불타고 있는 도서관인데 불을 끌 수 있는 소관 호수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새 우리 집은 옥작옥작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달랑 세 식구가 목탁소리 울릴 듯한 절간처럼 고요히 지내는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태어나신 후에는 24시간 곁에서 간병하는 작은 형님과 과수원 귤나무를 아버지 대신에 키우는 와중에도 침과 뜸으로 아버지 병관에 나서는 큰형님, 봉성체를 위해 매주 방문하는 요한신부님, 그리고 아버지 안부를 궁금해하는 많은 분들이 매일 병문안을 오십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제대로 해먹을 수 있는지 저를 걱정하며 김치며 국이며 반찬거리들이 친척집에서 이웃집에서 끊어질 새 없이 도착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사랑은 평소 부모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만큼 베풀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평소 삶이 이 시련의 시기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며 아, 얼마나 복된 삶인가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이게 뭐냐면 always, 늘 look, 보라 on the bright side of life. 인생의 밝은 면을 바라보라. 늘, 즉 늘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라 라는 평소 제가 모토로 삼는 문구입니다. 집안일로, 사무실 일로 여러 가지가 겹쳐 힘든 와중에도 지금이 딱 좋아 라고 혼자 외쳐봅니다. 코로나 시국을 조금 비껴나서 아버지가 아픈 것도 천만다행이고 7개월 넘는 입원 생활을 했음에도 의사들이 줄줄이 병원을 떠나는 의료 대란이 터지기 직전에 태어나서 집으로 모신 것도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떠나 뿔뿔이 따로 살던 형제지간에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 다시 한데 뭉쳐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타이밍도 너무도 좋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여전히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3번째 자서전 발간을 천명하시는 것을 보며 삶은 쉽게 좌절하지 않는 법이라는 가르침을 또한 깨우치고 있습니다.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개입하고 있음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퇴근하면 내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이 원고들이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셨다면 교정 등 좀 더 섬세한 과정을 더 거치셨겠지만 시간상 여건상 날 것 그대로의 외침을 담은 이 책의 거친 면면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으로는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10개월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다가 또 어머니는 노영성당 본당의 날 줄다리기 대회 때 그 85세 넘은 할망이
줄다리기에 참여해가지고 지는 팀에 해서 졌다면 줄을 놔야 될 텐데 줄줄줄줄 지는 팀에 끌려가가지고 허리뼈가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먹으면서 더 어린애와 같고 더 승부욕에 갈까 더 삶에 대한 애착이 이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병원이라든지 고관절 수술이라든지 집은 그런 이고 또 장애인 누님이 혼자 그 먹거리, 청소, 부모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큰형님, 작은형님, 저까지 이제 가족들이 오히려 더 하나가 되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있지도 않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신앙 안에서 서로가 관심과 아낌없는 나눔의 헌신이 우리를 더 충만한 행복으로 담대한 평화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기도를 통해서 있지도 않은 행복, 좋은 조건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의 내적 평화와 충만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그런 삶의 축복을 기원해 봅니다. 아멘. 봉헌성가 217번 나를 봐주옵소서입니다.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주께 드리오니 주를 받으옵소서 주님께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를 받으옵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고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내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로다.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앞서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존재의 6등급에서 5등급,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패턴으로 되면 어쩌면 외부 조건이 바뀌어야 돼요. 외부 조건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기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마련돼야 되고 그 조건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존재의 등급에서 5등급이 아니라 이제 6등급 성령과의 관계로 되게 되면 이제 행복의 조건이랄까 구원의 조건은 이제 외부 조건이 아니에요. 내면의 조건, 나의 조건이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을 향해서 열었는가,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 안에 충실했는가, 성령과 일치했는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바깥의 상황을 하나로 만들면서 존재론적인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강론 우리 집안 얘기도 했지만 뭐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의 조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기초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정말 주님의 현존, 주님의 권능, 주님의 자비와 구원의 그 성의의 것들로 다 변화시켜버려요. 이게 복음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를 바꾸려고 하면 이건 천지창조를 골백번 해도 이건 안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존재를 열어서 성령과 하나가 되는 순간 천지창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가 매 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욕구불만이고 우울증이고 막 트라우마고 막뭐 울분으로 막 묻지마 폭행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복음화되면서 구원의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내 안에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를 반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초대에 초대됐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성령으로 내 존재론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까운 모든 분들이 복음화되고 천국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자 청하며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신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성가 426번 서로 사랑입니다. 이 잔을 드세요. 이 잔은 나의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겸손되이 비우리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거룩한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함께한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